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대가 좀 많이 아파서, 목이 많이 아파서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 전도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런 능력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로부터 부여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는 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는 관계에 가깝고 하나는 존재에 가까운 건데, 존재도 관계가 있어야 나오긴 하는 건데, 사람 대 사람끼리의 그런 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 혼자 버티느냐 아니면 둘이 함께 버티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들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기 전에 결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결혼하니까 마치 의미나 가치를 모르는 채 그냥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런 희노애락에 결혼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결혼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랄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출발이 잘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출발이 잘 된다기보다는 출발이 바로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출발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결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혼에 대한 우리가 대부분 결혼을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거 있죠. 좀 더 뒤로 가면 남들이 사랑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연애하니까 나도 하고. 왜 연애를 하고 왜 결혼을 하고 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이 현재 나에게 주는 그 유익만으로, 결혼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 결혼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 결혼으로 인해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살아가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하시겠지만, 생각을 해야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일륜지 대사라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본이. 출발을 잘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작할 때 그 상태를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과정이나 결과가 잘 될 거라고 바라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 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골백 번 더 했지. 뭐 골백 번까지야 골백 번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뭐 흔히들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과정들 한두 번 겪는, 뭐 세네 번 겪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이상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산다는 건, 끝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산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는 아니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극소수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결혼을 실패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그 결혼이 형식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그래도 양심의 어떤 남자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결혼에 대한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결혼에 대한 참 의미를 그리고 비밀을 알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 그거는 문제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고 그냥 결혼 생활 하는 거야. 남들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는 게 인간다운 거니까 그 의무감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결혼해서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결혼 실패하면 그 어떤 곳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뭐 결혼 실패한 사람들 죽으라는 이야기나 그 소리가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못 살면 차선의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러면 환경이 안 되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하면 그 환경 안 되는 사람은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역지사지해 보면 나는 남들에게 비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비판해요. 근데 그 비판하는 강도가 좀 세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비판을 하기 전에 성대가 결절이라 이렇게 얼버무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파요. 남들은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괜찮은 줄 알아. 안 괜찮아요. 아픈 가운데도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녹음해 놓고 내가 또 나중에 들어보면 옛날에는 고개를 끄덕거렸어. 옛날에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뭐 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근데 지금은 좀 목이 아파서 횡설 수설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왜 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성이란 것에 대해서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잘못된 성관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성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그 성에 대해서 그 부부만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성의 순수성이 그 성에 대한 순수성이 강한 민족일수록 강한 나라일수록 도덕의 수치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친이 이제 할아버지가 부자셨기 때문에 돈을 써서라도 아들을 강제 징병 안 보내려고 하셨는데 우리 선친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제 가시게 된 그런 그 일제 시대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잘 살고 있는 민족을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하는 그런 마치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발상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불법으로,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민족을 뭐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부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나름대로의 틀 안에서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라는, 그리고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인해서 탐욕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그 집단으로 모여서 한 국가를 이뤄서 그 국가가 한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뭐 국가 간의 전쟁들이 다반사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대로 오면서, 현대로 오면서 그런 것들은 옛날과 지금의 어떤 그 역사관으로 봐도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 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가가 국가를 침범하는 게 별 이상이 없었지만 흔한 일이기도 하고 뭐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 땅 하던 땅 따먹기 시대니까. 근데 근대 현대로 오면서 사람이, 그리고 국가가,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란 게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성이 있는데, 그 두 사람만이 누려야 되는데 이게 혼탁해지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순수성이 수많은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진정한 순수성이 거의 다 초토화되듯이 뺏기진 않아도 나중에 가면 너덜너덜해지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그 자국의 어떤 지형지물이나, 지형지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국의 국민들이 아무리 자국 군인들이 싸웠다 치더라도 희생이 따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거,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삶, 자신들은 잘 살았다 해도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많은 공격들에 의해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그런 정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정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야. 어떻게든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 그 세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든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둘이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순수성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짝을 찾아서 자기 짝을 만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짝지어준 아내,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고 처음 준 사랑, 처음 받은 그 사랑을 목숨 다해서 지킨다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힘든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이 없으면 괜찮아.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인 거예요. 근데 불법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도 없이 불현듯 수많은 사고들, 뭐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결혼했던 그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성이라는, 부부 사랑이라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고귀함과 순결함을 요구하는 그것이 오만 가지의 근심과 오만 가지의 잡다한 난잡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정말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자국민들의 어떤 협동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외세의 침략은 더 강한데,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 더 강하게 옥죄해 오는데, 부부가 정신 못 차리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어둠의 영들이 한 부부를 괴롭힐 때 어마어마하게 괴롭힙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서로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부부였는데 갈랐을 때 보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왜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부부의 사랑은 더 애틋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 거의가 경제적인 것으로 무너지잖아요. 부부 금수, 부부 잠자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부가 파탄 나거나 이러는 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지르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혼감이죠. 그건 당연히 이혼해야 되겠죠. 부부의 사랑에 대한 그 유일한 순수성이 깨졌는데, 그거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뭐 동물도 아니고,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뭐 저 여자, 이런 식으로 흔히들 성이란 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성이라는 건 관계에서 오는 거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서 나가는 게 돼버리면 결국은 동물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말로만 도덕이니 윤리니 이야기해놓고 살아가는 삶은 개돼지처럼 수컷 암컷이 헐레벌떡거리는 것처럼, 오늘은 이것 하고 있다가 내일은 또 저것 하고 그래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근데 성이란 건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비밀이라고요, 비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결혼 전에 그걸 깨달아야만이 결혼으로 인해서 오는 그 뭐 환란이나 핍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들이 남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부부들이 또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내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왔다 갔다 뭐 뒤섞여서 혼란스럽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비바람과 해일과 태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달아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뒷발표도 된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영원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데 우리는 나누잖아. 근데 그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결혼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 백날 천날 떠들어도 속이의 경액기라는 거지. 영원하지 않는 결혼을 왜 합니까? 잠깐은 있다가 하는 거예요. 돌고 도나? 윤회하나? 공덕을 쌓으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행을 저지르면 미물로 개돼지로 태어납니까? 나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도 믿는 사람들도 있어. 환장할 노릇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저 세상 가서 영원한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어야 그때 가서 맛을 보는 거지. 지금 네 맛도 내 맛도 모르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 요즘은 천국과 낙원에 대한 그 개념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천국이 뭔지 낙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참 이상한 시대에 살지만, 천국은 굳이 설명하자면 천국은 지금 내가 누리는 거고요, 지금 내게 온 거고 임한 거고, 낙원은 가는 장소라고요. 가는 장소, 예비된 장소, 날 위해 만들어진 장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천국이란 그 영원한 행복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면, 지금 내가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영원한 것을 누린다 생각해요. 플라톤이 생각한 거를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플라톤이 착각한 거라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다고요, 영원한 것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중에 가장 커야 되고 가장 강해야 되는 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 중에 부부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서로가 같아야 되는데,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남자가 더 우월해야 된다고요. 월등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남자가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조금 있다가 지나갈 것에 그렇게 목매고 정치인들이나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지탄을 많이 먹고 있어서 가슴 아픈데, 그 누구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갈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특히 돈, 안락한 삶, 그 여러분들 100% 보장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 버립니다, 그거. 하지만 힘들게 살아온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우여곡절과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애틋하게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이란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이상 가는 천국 없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야만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골 같은 집은 안 팔아도 50평은 돼야 안 되겠나, 하다못해 30평은 돼야 안 되겠나. 벤츠는 못 타도 지금 에코스가 그런 거죠. 하여튼 제너시스는 타야 안 되겠나, 이런.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부부가 살다가 빚더미 안고 아들들 속 썩이고 가정에 풍지박산 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부부들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그 끝이. 근데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거 좀 있으면 지나가요. 그런 것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안락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부생활 유지했구나.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사람들 쪽박 차고 사업 거덜나고 자녀들 풍지박산 나고 이러면 그래도 서로 부둥켜 안고 살 것 같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이혼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돈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서로 갖고 있는 거, 서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면은 안녕 이러는 거죠. 서로가 갖고 있는 거 떨어지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야.
그래놓고 사랑은 허무하다느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그 유행가에 감동받고 건달의 기질 같은 가스템 아구통을 아구통 조금 하면 뭐 거시기 하면 뒤통수라도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돈이 좋고 지금 안락한 집이 좋고 지금 나누는 사랑이 좋은데 내가 부부의 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천년만년 가요. 20, 30대 뜨거웠던 게 뭐 40까지 50까지도 뜨겁지만 60, 70대면 20대처럼 활발하게 부부관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게 단순히 사랑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그 10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노래 가사라기보다는 노래 가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 몸처럼.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 몸처럼 아끼면 그럼 남도 내 몸처럼 생각하면 사랑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몸처럼 아낀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이성적인 거 말고 이성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인간의 그 동물적인 그런 동물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동물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능 그 본능보다 한 단계 위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애보다 더 강도 높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교수들 강의하는 것처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겠습니까만 뭐 박사학위 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기저기 막 도움 받아가 뭐 그렇게 도움 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얄팍하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삶으로 살아서 삶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삶으로 정말 이가 갈리도록 공부하는 그런 지식들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 부부가 아무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부부 자신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그 고충들을 내가 지금까지 일일이 다 안 들어봐 수많은 부부를 뭐 일일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보는 범위 내에서 볼 때에 많은 부부들을 볼 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요.
결혼이라는 비밀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완벽하게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너무 큰 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겨우 아는데. 그건 삶으로 느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건데. 아무튼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정말, 뭐 내가 공갈치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결혼 생활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그것으로 좋게 하고 히덕거리는 거 보면, 진주를 앞에 놓고 이게 진주인지 뭔지 모르고 삼키는 그런 돼지나 그걸 가지고 막 장난치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아무리 중요하고 중요해도 결혼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는 그 말처럼 알아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 생활을 해서 뭐 하냐고. 잠깐 있으면 또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날 건데, 그 동물적인 암컷이 수컷 찾듯이 인간의 어떤 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결혼 제도, 이런 거,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결혼을 누가 만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뻥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간들이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하다도 지키지 못하고, 처음에는 결혼식 올릴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좀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그리고 또 견딜만 하는 사람들은 또 혼자 재밌게 뭐 연애하면서 또 혼자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아가면서, 또 힘들면 또 결혼 또 하고 재혼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고. 그러니 결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알아. 몸부림치는 그 결과, 몸부림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옛날에 부모님 세대의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고 뭔가는 아신 거예요. 뭔가는 아셨던 거. 그 배우지 못하고 이래도 뭐 요즘처럼 결혼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뭐 가치에 대해서 뭐 알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인간의 본능이 결혼이 이런 거다, 영원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식 놓고 살아간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부모가,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그 자식도 내가 죽고 좀 있으면 또 나 따라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이 우리가
내 자신이 누리는 거, 내 자신이 누리는 거는 그거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 그건 안개처럼 잠깐 있다 가는 거야. 근데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거. 그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혼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혼자는. 근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 커서, 이 비밀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바로 그게 흔히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특별 계시. 그게 성경인 거고, 그 성경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회, 더 넓게는 온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특히 인간. 근데 이거는 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소한 기독교인이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런 흔적이 나와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남편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성도들이 그 관계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냐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듣겠냐는 거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양이 아닌데 어떻게 죽어서 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살아있을 때 뒤지게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서 편하게 살자. 지금 내가 영원한 걸 못 누리면, 지금 내가 천국을 못 누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살아서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살아서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잘 믿고 목사 되고 뭐 장로 되고 해서 그렇게 막 교회 뭐 엄청난 교회를 짓고 뭐 부흥하고 했는데 그게 기복이든 아니든 하여튼 했어요. 자기는 뭐 복음이라고 했어. 근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걸 못 이기고 그냥 끌려갈 때 내 믿음이 헛거였구나. 그리고 살았을 때 천국이 지옥인 거고 살았을 때 지옥이 천국인 걸 몰랐구나.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할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낙원에 가는 길은 그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열매가 있냐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으로 또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분간해요. 내 자신이 어떻게 그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냐고. 가는 과정이고 사도 바울도 달려간다 그랬는데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신앙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요소들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죽어서 신앙적인 요소들이 내가 살아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드립다 한 거야. 남들이 교회 가고 남들이 뭐 목사 말을 듣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뭐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주머니도 안 널고 더 움켜잡아. 성도들이 등골 빠지게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해놓으면 목사들은 그거 히덕거리고 부응했다고 성도들의 아픔은 헤아리지 않고 그걸 헌금이 모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즉시 헌금이 모이면 그 즉시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교회 축적했다가 교회 재산이 몇십억이 되느니 몇백억이 되느니 교회 건물이 그렇게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눈, 비만 피할 수 있는 바람만 좀 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지.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집이 그렇게 로마 가톨릭입니까? 천년만년 교회에 헤쳐 드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힘들게만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못 맞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결국은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거 없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신앙관으로 종교인을 만드는 그런 최소한 목사라면 장로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축적해놔요? 뭘 그렇게 저축을 해놓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겪어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천지빛깔 아직도 천지빛깔이에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면 좀 풀어봐. 움켜쥐지 말고. 내 선친은 우리 어머님이야 뭐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우리 선친은 유학자여서 뭐 유학자시긴 한데 또 제일 친한 분이 공교롭게도 장로님이셔가지고 가장 단짝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뭐 그러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커서도 연세가 드시고 노인이 되셨어도 그렇게 살갑게 우정을 다지시고 하셨어요. 근데 한쪽은 우리 선친은 유학자고 선친의 친구분은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자식들이 힘들었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재를 살아가는 그 당시에 아버지 동시대에 살아가셨던 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우리 부모 세대의 보릿고개는 저리 가라야, 세대가 달라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선친이 원체 연세가 많으셔서, 그 할아버지 세대의 그 보릿고개는 또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의 보릿고개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열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옳다라는 건 그게 옳다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도 그랬을 거야. 지금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내 새끼들 먹이려고 그 돈을 저축해 놓고, 그건 너무 아닌 거잖아. 내일 걱정하는 거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을 모아놓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금 영혼 속에서 힘들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어떤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는 외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불확실한 자식들의 미래나 축적하려고 그렇게 돈을 끌어모아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 몸부림치는 그게 참 처음에는 지질이 궁상 같고, 나는 건달이라 그런, 몰라도 궁상 맞고 이런 건 딱 질색이야. 구질구질하고 이런 거는 안 좋아해. 나 구질구질한 거 정말 싫거든. 남들이 구질구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고개 끄덕여.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야. 인간이 환경 없으면 구질구질해져요. 여러분들 지금 잘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세상에 혼자 버려지고 이러면, 그래도 인격 따지고 그래도 옛날에 양반들이 냉수 먹고 이쑤시인 것처럼, 비가 와도 양반 걸음하고 걷는 그런 것처럼, 비가 오면 싼 것들은 졸래졸래 또 별의별 발광을 떨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반일이 없이고 하고 양반 걸음하고 비 철철 맞고, 그래 그거 집에 오면 지가 빨아가지고 널고 다리고 해야 되는데 옆에 애한테 던지고 빨아라 이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 쌍놈들은 바로 그게 쌍놈이야. 쌍놈, 양반이 쌍놈 보고 이 쌍것들 하는 건, 쌍것들이 그 존재가 쌍것들이라기보다는 쌍것 짓을 하니까 쌍것이라는 거예요. 쌍것 짓을 하니까. 양반이 쌍것 짓 하면 그거 쌍것이야. 삶의 결과는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어떻게 그 형식만 갖췄다고. 아무튼 영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은, 그 몸부림이 100% 좋으면 100%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 100%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환경이 안 따라주면은 인간이 매 장사 없다고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야. 알고. 남들이 하니까 무턱 대놓고 하지 말고, 무턱 대놓고 결혼하고, 무턱 대놓고 이혼하고. 아니, 남들이 결혼하라 그래서 했으니까 남들이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해야지. 돈이고 뭐고 뭐 이것저것 뭐 돈, 부도, 남편이 부도 나오고 뭐 이래가 그래도 열심히 뭐 하려고 하면 좀 버티는 것 같다가 길거리 나오고 이러면 갈라서는 그런 아내, 어리석은 아내처럼 남편이나 남편 또 돈 벌어가 뭐 살만하고 이러면 어려울 때 날 위해 도와준 그런 아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외간 여자 붙들고 히덕거리고 바람나서 그게 지옥의 삶을 사는 건지도 모르고 우선 좋으니까 이 세상 수많은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가져본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우직함이 나은 거지. 그게 사랑에는 그 순수성이 있다고. 순수성. 그 순수성은 그 영혼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우리가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순수성이라고요. 순수성 100%. 거기에 오물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바로바로 타버린다고. 불에 그 어떤 물질이 들어가도 바로바로 타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하다고. 불순물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뜨겁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쇠도 뭐 돌도 그 어떤 물질도 녹일 수 있는 강렬한 그 사랑이 영원한 그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난관이 오고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사랑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렇게 뻥을 치고 사기를 치고 있냐고.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들 바짝 차립시다. 곧 있으면 우리 죽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잠깐 있다 가는 세상 영원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하느니 뭐 헛되느니 그런 신나락 까먹는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결코 헛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헛되다는 건 우리가 누리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쾌락이 헛되다는 거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이게 헛되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로 맺어지는 그 영원한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